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1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난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시고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지금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건이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상처가 생겼을 때, 혹은 응답이 왔을 때 접근하는 방법과 선택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 여장의 말씀처럼 도피성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있는 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도피성을 향해 나아가겠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도피성을 향해 나아가느냐, 장차 명할 수밖에 없는 나의 것을 찾아 나아가느냐,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시작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 찬성으로 택하셨다, 그 언약을 고백하려면 먼저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대부분 자기가 살아온 과거나 바탕, 경험, 이제 그것이 익숙하니까, 그것이 나의 체질이 됐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절대 가벼운 인생이 없죠. 저보다 더 오래 사시고 또 세상에 경험도 많으시고.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장점을 더 발전시키면 더 좋지만 사단은 그럭으로 우리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꼭 과거의 상처에 발목을 매게 하고 내 한계에 딱 갇히게 만들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뭔가 노력을 해보지만 잘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사탄은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 그래서 늘 우리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몰아넣다 보니까 도피성의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성을 만들어서 누가 다가오지 못하게, 상처를 건들지 못하게 나를 보호하면서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나만의 성을 쌓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예틀을 깨버리고 새 틀을 주신 말씀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신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예틀을 깨뜨릴 줄 알아야 돼요. 나의 과거. 나는 원래 그래. 저도 우리들한테 쓰는 말이 습관적으로 내 성격은 내가 원래 그러잖아. 내가 원래, 이게 정말 안 좋은 나의 예틀이더라고요. 내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익숙해진 게 결국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거고 죄의 체질이고 불신앙의 체질이고 율법의 체질이고 종교의 체질인데, 이게 복음을 누리는데 걸림이 되면 빨리 버려야 되는데 이거 익숙한 것을 못 버리고 이 틀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뭔가를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틀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뭘 갖고 있냐면 이 세상의 틀을 가지고 있죠.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있죠. 남들도 다 그러는데 너희 애들도 주일날 학원 다 보내는데 훈련 안 보내고 다 뭐 과외시키는데 주일날 그러니까 그걸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자체가 비교 자체가 세상과 비교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이 땅에 사는 한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 뭔가를 항상 하면 세상 이번 한 번만 하지 돈이 최고지 성공이 최고지 돈 벌어야 뭐 또 하지 돈 버는 게 나쁘다가 아닌데 명예가 나쁘다가 아닌데 우선순위가 다 세상이 만들어낸 기준에 매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 틀 같고 세상의 틀 같지만 결론이 이게 사탄이 만들어놓은 함정이고 올무고 틀입니다. 보이지 않게 나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으로 보이지 않게 내 마음에 있는 깊은 상처로 이걸 딱 건들면 딱 과거에 사로잡혀버리고 세상에 사로잡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잃어버리고 미래마저 빼앗겨버리는 그런 인생들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옛틀, 세상의 틀, 사단의 틀을 깨고 새로운 흐름 속으로 복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죠. 유 목사님이 메시지 간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그죠? 저 편의점에서 많이 라면 먹고 하다가 몸이 딱 아프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요즘 아침 과일 먹고 있거든요. 빵도 먹지만 뭔가 가족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이러면 안 되지. 뭔가 질병이 발견됐어. 근데 그러면 체질은 바꿀 수 있겠지만 이건 잠시입니다. 잠시. 그러면 더 큰 충격을 가야 돼요. 안 바뀌면 팔이 부러져서 체질 바꿔야 되면 또 안 바뀌면 다리가 하나 더 부러져야 되고 허리가 부러져야 됩니까? 하나님 그런 걸 우리 체질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진짜 우리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나도 모르게 매일매일 순간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복음에 스며들게 되고 이 복음이 나도 모르게 내 자녀에게 내 앞에 있는 문제에게 사건에게 흘러나가게 될 때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욕조에 흙탕물이 있으면 대본에 푸기도 힘들겠죠. 그러나 조금만 쫄쫄쫄 물이라도 계속 새물이 흘러 들어가면 어느 날 이게 깨끗한 물로 바뀌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하기 좋은 시간표에 있습니다. 정말 종교인 특별 새벽기도가 있는데 정말 이번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송으로 부르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아야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42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음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놀랄만한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문제 없을 수 있습니까? 근데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왜 우리 애들하고 장난치면 넘어뜨렸다가 말다 넘어뜨렸다 말다 하잖아요. 애들 넘어지나요? 안 넘어지죠. 엄마가 붙잡고 있는데 삼촌은 장난삼아 넘어뜨릴 수도 있겠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낭떠러지 아무리 깊어도 밑에 사자들이 드글드글해도 아가가 드글드글해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주 엎드리지 않은 그 주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앞에 사건 앞에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구나 이 믿음을 먼저 해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만 계신 게 아니라 또 4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어느 정도 기뻐하냐면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잘 아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부를 때 지난 전약의 말씀처럼 우리를 죄인으로 본 게 아니라 네가 실수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잘나서 내가 말을 잘 들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만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우리를 사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이게 무엇을 주시냐면 4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1절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그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이제 이들이 이방 나라의 빛이 되죠. 15개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에 이 사람들 우리랑 비슷했습니다. 가난하고 세리이고 죄인이고 외국말을 할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방언을 터뜨려서 이방 나라의 빛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이 하나님 가장 원하신 자리에 있으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들을 이방 나라의 빛으로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틀을 깰 수가 없고 이 사탄의 틀을 깰 수가 없고 이 세상의 틀을 깰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나의 영을 보내주겠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겠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씀을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겠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면 하나님 우리를 이방 나라의 빛으로 만드시고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그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떤 길을 가야 되냐면 42장 2절 4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에 거리에 들리지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실 일을 나타낸 구절인데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붙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마음에 기뻐한 자로 새겨주시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우리를 이방 나라의 빛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430년 그 죄 노예를 우리가 꺾을 수 없어서 그러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세트를 주신 거거든요. 창세기 3장 불신앙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여자여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이 불신앙의 틀을 이기게 했거든요. 이 피의 보복자를 우리가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세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이고 희망 없이 빛을 잃어가는 꺼려가는 등불 같은 인생이었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이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을 살리시고 꺼드 같은 등불을 살리시고 낭망치 않고 쇠하지 않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와 이방의 부츠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5절 7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5절입니다. 네, 6절부터 봤구나. 5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낫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 연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지금 우리가 그냥 과거에 매여 있고 상처에 매여 있고 한계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의를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사라졌습니다. 십자가를 믿는다 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지만 주님이 그 죄인된 현장에, 세리 현장에 함께 앉으시고 함께 가서 먹으시고 그들을 살리셨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가 사라져버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빛을 잃어버리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저주를 이기지 못하고 재앙을 이기지 못하고 과거의 틀에 매여 있는데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된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심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현장에서 그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참 의를 나타내는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이루신 충분하고 완전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 보는 중에 여호수아 20장 6절 보니까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의는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 역사하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은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는 사랑인데 어느 정도 완전하냐면 지난주 도피성 도망갔잖아요. 대제사장이 죽고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 마을로 돌아가래요. 돌아가면 누가 있어요? 피해 보복자들이 있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들이 있죠. 근데 한번 딱 심판을 내리면 그들이 그를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 그때 몇 년 전에 도망갔다 왔는데 내가 다시 너 죽일 거야?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죽인 사람들이 뭐라고?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자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돌아갈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피해 보복자들이 살아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공의는 그 하나님의 의는 누구도 정죄하였습니다. 나도 너를 판단치 아니하리라. 그런즉 누가 정죄하리요. 완전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현장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6절 마지막 보니까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면 42장 7절 말씀처럼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빛을 잃어 눈먼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먹음직한 거, 보암직한 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런 거는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것만 보고 나아갑니다. 갇힌 자,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명예가 있으면 뭐합니까? 신분과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들의 삶은 완전히 갇혀 있어요. 자유로운 것 같지만 마음대로만 할 수 없는 이 사단의 딱 전략에 12가지 문제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죄의 길, 저주의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야 됩니다. 흑암 가운데 앉은 자에게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이방의 빛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빛으로 나와라. 뭐하는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더 이상 사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와라.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의 기업이 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내 인생을 볼 때, 관점이 나를 볼 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시냐면 나를 새 일을 알게 하는 자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9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새 일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새 일은 이사야 43장 19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광야의 길을 내는 새 일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망의 강을 내고 광야의 물을 내고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이 마시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새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이제 내 과거는 발판이 되어지고 나의 오늘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나의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새 일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그 언약의 말씀에 새 길은, 새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 온단의 말씀이죠. 젖과 꿀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젖과 꿀이는 땅이 아니라 우리는 가고 싶은 대학, 취업하고 싶은 사람, 결혼하고 싶은 사람, 나를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게 새 일이고 그게 새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의 시작입니다. 명절 끝날에 유대인들이 다 율법에 매여 있고 구습에 매여 있고 종교에 매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율법, 나의 옛체질, 세상 체질, 사탄의 체질,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주의 살과 피를 믿습니다. 이걸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생수에게 흘러나오는 그런 세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른 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른 뼈가 도저히 살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오르네 그르네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 우리 신앙의 기준일 때가 너무 많거든요. 흑백 논리로 가다 보니까 옳다 그르다로 가다 보니까 세일을 보는 게 아니라 판단하게 되고 과거 일로 가게 되고 그러는데 주께서 하십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고백하니까 말씀을 태어나게 되고 생기가 되어나니까 마른 뼈가 이 뼈 저 뼈가 붙어지고 또 극히 큰 군대가 되어지는 그 세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보면 신앙과 인생이 점점 강성해질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왕이 되면 좀 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장인이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점점 신앙과 인생이 강성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으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새 일을 보고 그 새 틀을 보고 그 새 음소로 들어가는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나타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9절 다시 한번 보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어제 산업성에서 기생 라합이 이미 몇 번 나오더라고요. 이미 라합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새 일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보는 관점, 현장을 보는 관점, 세상과 시대를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 수준이 아니라 여기 일부 예배 들어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생각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배려해야 되고 당연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들이 이 땅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땅에 남게 하셨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아직도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구나. 내가 아직 힘이 없어서 하나님 찬양하기도 힘들고 성경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내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구나. 그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또 기도의 등불을 끄는 빛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고백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새 일을 미리 알려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믿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사함의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것처럼 내 남은 생에 이전 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나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붙잡고 아멘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새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소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빼내는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충격요법 바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아파야 돼요. 사고 나야 돼요. 그러지 말고 지금 새벽기도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표를 주셨잖아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에 솟아내리시는 내시는 창조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절대 수건에 들어가면 하나님 내 생각을 치유하세요. 내 상처를 치유하세요. 그럼 이상하게도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조건이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과 평안, 그게 하나님의 은입니다. 하나님의 은은 사람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억만 죄가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권세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조용하게 이 십자가의 사랑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고난주간 생각하면 어머님이 일부러 아침 안 차려주셔가지고 강제로 금식하면서 일부러 안 차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목사님 새벽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복음 하다가 하나님이 의를 잃어버렸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이 십자가의 고난 다 이루신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그 완전한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이번 고난 주간만이라도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살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면서 주를 좀 더 사랑하겠습니다. 죄 없는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면
어느 날 이 잔이 넘치게 돼 있어요. 넘치면요 흘러요. 그러면 생수가 잃는 것처럼 모든 사회바다가 살아납니다. 못 기다리다가 움직이다 보면 이 그릇이 깨지거든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정말 매일매일 순간에 제 몸된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셨고 찬송으로 부르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소망이 있고 세일이 있는 응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허물가지로 죽었던 이를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피로 사랑하시고 완전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더 이상 나의 상한 갈대 같았던 과거로 우리 자신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송으로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의로운 수로 붙잡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세일을 보고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요 찬송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피를 기념하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가문의 기도 제목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